자, 하고 여러분, 누가의 구원론에 대한 세 번째 동영상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의 책임에 대해서 반복해서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종말론적 동기와 윤리적 책임 간의 긴장인데요. 흔히 이제 종말론, 예수님의 재림의 연기가 초대교회 신학자들에게 문제가 되었습니다. 금방 오신다라고 했는데 오시지 않았던 거죠. 다양한 해결책이 제시가 되었지만 누가 같은 경우는 재림의 연기를 구원의 기회가 주어진 것으로 봅니다. 다시 말하면 재림해버리면 구원의 기회가 더 이상 인류에게 사라져버리기 때문에 재림이 연기되었다라는 사실은 하나님께서 구원을 인류에게 다시 한번 줄 수 있는 기회 시간을 더 많이 준 것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말하면 구원의 기회가 많이 주어졌다는 것은 인간이 빨리 책임 있는 행동을 통해서 믿음을 고백하고 회개해서 구원을 경험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하면 윤리적인 신앙적인 책임과 윤리적인 책임이 굉장히 요구된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인간 책임에 대한 누가의 강조는 매우 현저합니다. 회심과 회개 그리고 믿음이 필요하지요. 책임은 인간이 행해야 하는 것으로 그의 존재 전체를 포함하는 행위입니다. 입만으로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삶을 통해서 표현해야 되고요. 그의 존재 전체가 관여해야 하는 행위가 바로 회심이고 믿음입니다. 책임은 열매를 맺기 위한 믿음의 책무요 회개의 윤리적인 양상입니다. 믿고 회개했으면 그에 대한 증거를 보이라는 거죠. 자, 사도행전 26장 19절에서 바울이 아그리빠 왕에게 이렇게 설교합니다.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내가 거스리지 아니하고 다메섹에서 주 예수를 만난 사건을 의미하죠. 먼저 다메섹과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과 유대 온 땅과 이방인에게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 전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먼저 회개하고 두 번째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해라, 회개에 합당한 삶을 살아라 라고 증거했다라고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윤리적인 필요성의 견주어 보아 종말론적인 동기, 재림에 대한 이야기라든지 그런 거죠. 다소 감소하거나 아니면 윤리적 필요성을 위한 동기로 기능을 합니다. 재림이 연기되었기 때문에 누가의 관점에서는 이제 곧 주님이 오시니까 준비하고 있어라 라고 하는 명령보다도 주님이 오실 테니 너희가 책임 있는 삶을 살아야 한다 라고 하는 윤리적 필요성을 위한 동기로 바꾸어서 강조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현재적 심판과 다가올 죽음 그리고 회개. 현재적인 심판은 다가올 죽음에 대한 불변하지 않는 예언적인 실체입니다. 내가 지금 병이 들었다면 내가 죽겠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현재 내가 심판받고 있는 것은 병이 심판이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현재 우리가 받고 있는 심판은 다가올 죽음과 영원한 심판에 대한 예언적인 실체입니다. 그러나 이 현재적 심판이, 종말론적인 심판이 조금 연기되었다라고 하는 사실, 이 불변하지 않는 부정적인 실체를 변화시킬 수 있는 새로운 가능성이 하나님에 의해서 제시가 되었습니다. 종말의 연기가 한편으로는 신학적으로는 문제였지만 인간의 측면에서 보면은 기회가 제공되어진 것이다. 요 코스, 그죠? 심판과 죽음물로 가게 되면은 부정적인 인류의 삶의 코스가 하나님에 의해서 바뀌어질 수 있는 새로운 가능성이 제시되어졌다. 그건 바로 회개라는 겁니다. 따라서 선포되고 듣는 말씀, 선포된 말씀을 듣고 회개하게 되면은 변화하지 않을 듯 보이는 인류의 부정적인 상황을 바꿀 수 있는 새로운 가능성이 제시가 됩니다. 17장 29절에서 아테네죠. 아테네에서 바울이 했던 설교로 보입니다.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했다라는 거예요. 무엇을 간과했을까요? 하나님을 금이나 은이나 돌이나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새긴 것들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니, 즉 우상 숭배했다라는 거죠. 그죠? 우상을 만들어서 하나님으로 섬겼다라는 거예요.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는데 이제는 더 이상 간과가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사람에게 명하신다라는 거예요. 왜? 사도들을 통해서 그 어리석음에 대해서 지적하고 참되신 하나님에 대한 선포의 말씀이 증거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이 명하신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명해요? 회개하라라는 거예요. 회개하라.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하는 날을 작정하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그러니까 예수의 부활을 통해서 모든 사람에게 심판할 날이 임했음에 대한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심판할 날이 오니 이제 책임 있는 회개를 통해서 심판을 피하라는 거죠. 이 본문의 명백한 주어는 구원을 제공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러나 인간은 회개의 주체가 되도록 하나님에 의해서 요청되고 있습니다. 쌍방향적이죠. 하나님의 행동과 인간의 행동. 구원에 있어서 하나님의 행동은 인간의 행동을 배제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의 회개가 선행되고요. 영생에 이르는 회개가 선행됩니다. 이러한 회개는 어떤 면에서 회개는 선물이죠. 목적 대상이 아니라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적인 측면을 전제하는 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관계는 상대방의 반응을 요구합니다.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과의 관계 개선이 궁극적인 목적이기 때문에 구원 속에서 이스라엘도 그렇고 이방인도 그렇고 회개함으로써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관계적 행위들은 그 자체로 효과적이지 않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에 의해서 기회가 주어져야만 합니다. 즉 내가 원한다고 해서 하나님과 화해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정하시고 내게 복음의 말씀을 전해주시고 그 다음에 손을 내미실 때 내가 그 손에 반응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먼저 선포된 말씀을 들어야 되고 그 다음에 순종해야 됩니다. 듣고 순종하고. 듣는 것에 앞서서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선포가 필요하죠. 그래서 누군가가 선포를 해줘야 선포된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순종할 수 있다는 겁니다. 말씀이 선포된 후 회개와 회심이 따르고 순종한다 하면 새로운 삶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말씀의 선포가 있어야 되고 말씀을 들어야 되고요. 듣고 순종해야 되죠. 그 다음에 새로운 삶으로 믿음이 합당한 새로운 삶을 표현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진행이 된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인간의 반응을 선행한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인간의 반응을 선행한다. 장로교에서 제가 속한 장로교에서 종종 강조한다는 주장인데요. 어떻게 보면 이 주장은 매우 단순합니다. 하나님이 선택했기 때문에 네가 믿음을 보일 수 있는 거고 믿음조차도 선물이야. 쉬운 설명이 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행위와 인간의 행위 간의 관계는 훨씬 더 복잡합니다. 좀 더 복잡하고 좀 더 다이내믹한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의 은혜와 믿음, 신뢰, 인간의 믿음과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바울의 해석에서도 제가 다른 과목에서 설명했듯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와 인간의 믿음 반응, 신뢰 반응 간의 관계는 일방적이지도 않고요. 단순하지도 않습니다.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래서 누가도 그렇고 바울도 그렇고 선명하게 설명하지 못하고 어느 정도의 긴장과 그 다음에 비밀적인 요소를 그 안에 품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행동과 구원과 선택에 대해서 완벽하게 인간은 이해하고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인간이 서로를 향한 자신들의 행위를 시작할 때 하나님과 인간의 의미 있는 만남이 시작되고요. 새로운 살아있는 관계로의 시작을 가능하게 합니다. 따라서 인간의 행동, 하나님의 행동, 이 속에서 인간이 책임있게 하나님의 행동에 반응할 때, 구원 행동에 반응할 때 하나님과 인간의 새로운 살아있는 관계가 시작하게 됩니다.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믿음도 이해를 해야 합니다. 누가의 구원 이해는 유대인들의 종말론적 기대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확한 표현에 대해서는 예식 전통에 의존하고 있는 듯합니다. 누가복음에서 누가는 4번 동일한 표현을 후렴구처럼 반복하는데요. 너희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라는 표현을 이렇게 4번 표현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기적을 베푸신 다음에 이 표현을 동시에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똑같은 표현을. 너희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하나님이 구원을 주신 건데 너희 믿음이 너희를 구원했대요. 그래서 동일한 단어들과 동일한 현재 완료형 동사가 예수의 치료 기적 후 사건의 끝부분에 등장합니다. 마치 예수님의 가르침의 핵심 구절로 기능을 합니다. 이제 예수님의 모든 기적 사역의 결론처럼 이 핵심 구절이 등장을 합니다. 따라서 이 표현은 누가가 유대인들의 예식 전통에서 받아들인 어떤 그런 전통이 아닌가 우리에게 추정해 볼 수 있고요. 아무튼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누가에게 굉장히 중요하다. 자, 구원사의 단계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의 메시지에 대해서 주의 깊게 살펴보면 누가는 구원사의 여러 단계들에 대해서 주의를 기울이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누가복음의 경우는 예수님의 시대고요. 사도행전의 경우는 교회의 시대입니다. 예수의 시대에는 하나님과 그의 나라가 복음의 내용을 구성을 합니다. 하나님과 그의 나라가 예수 복음의 내용을 구성하게 되고요. 사도행전에서는 복음이 하나님 아버지뿐만 아니라 아들에 대한 메시지도 포함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아들 둘 다를 표현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들은 누가복음에서 예수의 시대에서 아들은 하나님에 대해서만 증거를 하는데요. 교회 시대에서 이제 교회는 하나님과 아들에 대한 메시지를 함께 믿고 선포하게 됩니다. 이 부분이 추가가 되었죠. 따라서 사도행전 20장 21절에서 바울은 유대인들과 헬라인들에게 두 가지를 선포하는데요. 하나는 하나님을 향해서 회개하라. 관계를 개선하라는 거고요. 두 번째는 주 예수를 향해서 믿어라라는 겁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 개선을 위해서 너희가 회개를 해야 되는데 그것을 위해서는 주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구원을 성취해 주셨고 너희들의 죄를 위해 대신 죽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제 복음서에서 복음은 하나님 나라였는데 사도행전에서 복음은 하나님과 주 예수, 하나님을 향한 회개, 주 예수를 향한 믿음 두 가지로 구성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구원사의 단계가 확장되었고 바뀌었죠. 그리고 동시에 구원사가 위에서 밑으로 내려왔다면 또 옆으로 예루살렘에서 계속 확장되는 것, 새 땅 끝까지 이것도 누가가 강조하는 공간적인 측면에서의 구원사의 단계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이렇게 해서 누가가 생각하는 구원론, 즉 누가가 생각하는 구원의 수용과 믿음 그리고 종말론에 대한 강의를 진행했고요.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13주차 모세와 율법 그리고 기독교 윤리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강의도 여러분들에게 유익했기를 바라고요. 다음 강의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